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 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쉰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 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계시나요?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소원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안에 계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은요, 내가 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혹은 공동체에 내어놓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 내가 이 믿음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그 기도 제목에, 그 기도 내용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로 기도를 하죠?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합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찾습니다. 이번 달에 너무 나가야 될 돈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제가 투자한 그 회사가 파란봉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제 승진이 달려 있습니다. 제발 마무리 잘하게 해주세요. 제 미래가 너무 불안합니다. 제 아이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람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바라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지금 내 삶이 좀 괜찮게 되어지기를, 남들 사는 만큼 되어지기를, 이 불안감이 없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 바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점은 좀 평안하게 문제없이 고생 좀 덜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구하면서요,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만족스러우신가요?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다 얻고 누리며 문제가 없이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여러 문제와 결핍 가운데 여러분 휩싸여 계십니까? 아니면 믿고 기도해도 여전히 미래는 불안하고 관계는 여전히 그냥 피로하고 여전히 현실은 나를 압박하고 괴로움 가운데 짓눌려 살지는 않으십니까?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내 내면의 문제나 관계나 재정이나 건강이나 진로나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정말로 믿은 후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교회에 기대하고 옵니다. 어떤 기대를 하죠? 내가 좀 교회 좀 다니면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형편이 좀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몸도 좀 나아지고 복 좀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을 기대하며 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요, 거창한 이유가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 와봤더니 생각보다 별게 없네, 기대만큼 교회가, 신앙생활이 내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고 있네, 그래서 떠납니다. 신앙생활이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가 되면은 어떤 시즌이 찾아오냐면요, 교회 쇼핑 시즌이 찾아옵니다. 이 교회도 한번 장바구니에 담아보고
저 교회도 한번 담아보면서 서로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를 고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좀 다녀봅니다. 근데 다니다가 또 불만족스러운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그 일들이 한두 가지 생기면 어떻게 하죠? 환불하고 또 다른 매장 가듯이 다른 교회로 찾아갑니다. 내게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으니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회와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예배에 내 마음에 흡족한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과 불만족으로 나누는 순간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족과 불만족으로 나누는 이 순간이 많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참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이 상황에는요, 이 사람 때문에, 이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불만족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쳇바퀴처럼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쉽게 실망하고요, 또 그렇게 또 쉽게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이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은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이 꿀맛 같은 이 늦잠을 포기하고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게다가 우리는 심지어 금요일 저녁에 우리의 집을 오픈하고 집에 모여서 그곳에 함께 수고스럽게 밥을 차려가며 다 치우고 늦은 밤까지 나누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섬기고요, 부서 사역도 하고요, 모임도 가고요, 그 다음에 삶 공부도 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왜들 그렇게 사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서 여전히 다들 떠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예수님 왜 믿어? 너 교회 왜 다녀?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를 대시겠습니까?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어릴 적부터 나 엄마 아빠랑 같이 주일에 교회 다녔어,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익숙해 라는 이유입니까? 아니면 이곳에 내 추억이 있고 내 사람들이 있고 내가 그냥 흘러가듯 교회를 다니는 그런 이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 이 신앙의 이유를 아는 것, 내가 예수님을 왜 믿고 내가 성도로 어떻게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진짜 이유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존재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여러분, 한 가지를 분명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오늘 이 시간 알게 해주소서.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그냥 내 생활의 반경이라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오늘 그 이유를 제게 정확하게 알려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모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바로 이거야,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시는,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단 2장짜리 분량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2장 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주 고스란히 녹진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라는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아주 불안한,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포로 생활이 끝났어요. 풀려나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70년 만에 고향에 딱 돌아와 봤더니 그 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와서 보니까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 있죠. 도시는 다 폐허가 되어 있죠. 곳곳에 그냥 다 거미줄만 쳐져 있는 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포로에서 딱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시를 보고 이 고향의 상태를 보고 이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이들은요, 아무래도 이들이 가진 선민 DNA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민족적 신앙의 이 DNA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본능적으로 이들은 성전부터 다시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때 주변 나라에서 이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금 이렇게 재건하는 모습들을 보고서, 이러한 시동 거는 걸 보고서 가만히 둘 리가 없는 겁니다. 계속 방해하고 계속 협박하고 위협했습니다. 너네 그 성전 그냥 짓지 마. 그냥 너네 그 예루살렘에서 그냥 찌그러져서 살아. 다시 포로로 잡혀가기 싫으면 그냥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 그거 세워서 뭐 하려 그래.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이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왔으니 이들에게 뭐 돈이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뭐 기운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요, 자연스럽게 이 성전 지어보자 라고 했던 이 결단과 결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이 중단된 겁니다. 무려 20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그럼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뭘 했냐면요,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자기 집 짓고 애들 낳고 육아하면서 2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제 아들이 2026년 올해 태어났으니까요, 20년 흐르면 2046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이들은요 그냥 자기 집 짓고 육아하면서 양육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1, 2년 동안에는 이들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집 지을 때가 아니라 성전부터 지어야 되는데, 이거 조금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성전 언제 짓지? 누가 좀 먼저 시작 안 하나? 다들 이러한 불편하고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저기 성전의 터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2년, 3년, 5년 지나면서 자기 집 짓고 또 애들은 막 뛰어다니죠. 막 밥 먹여야죠. 벌어서 살아야죠. 이들에게 성전은요 더 이상 불편하거나 찜찜하지도 않은 그냥 잊혀진 장소, 잊혀진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이제는 좀 성전 좀 지어야 되나 라는 이러한 말을 꺼내지 않고 서로 암묵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이 타이밍에 누가 나타났죠? 학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학개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올 게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요, 내게도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엄청난 찔림이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도요 그냥 암묵적으로 침묵하고 묵인하고 덮어두었던 제 마음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이 옥수동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4년을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그 장막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들어갈 거니까 집을 좀 빼주세요. 방 빼죠. 방 빼세요 이걸. 그래서 저희 네 식구가 이제 살 집을 막 알아보는데, 요즘에 이제 전세 대란이잖아요. 전세 매물이 없는 겁니다. 저희가 가진 예산과 재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이 집값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일이 점점 다가오는데 집이 없으니 제가 뭘 했을까요? 이 믿는 사람이라는 DNA가 또 발동한 거죠. 좀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머릿속에는 그냥 집밖에 없는 겁니다. 제게 수많은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나 성도나 우리 공동체 안에 중보기도를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하자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요, 근데 내 집은 어떡하죠? 이 기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찜찜했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말이야, 싱글 공동체를 위해서 말이야, 교회를 위해서 말이야, 지체들을 위해서 말이야, 내가 중보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또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면 그래서 제가 기도 순서를 정했어요. 그러면 내가 중보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 집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보기도를 딱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딱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떠올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데 하나님, 제 집은 어떻게 하죠? 제가 또다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무실에서는요 설교를 막 쓰다가 사역 준비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어느새 네이버 부동산을 뒤져보고요, 대출을 알아보고요, 그러다가 전세 사기 영상도 찾아보고요, 집 위치나 거리를 막 재어보면서 이리저리 계산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난 가장이잖아. 우리 아이들 살 집을 내가 마련해야 되잖아.
내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장 4절 말씀을 보고요, 하나님이 그 제 마음을 톡 하고 열어 젖히셨습니다. 겉으로는 목회자로서 교회 바로 세웁시다, 단에서 설교도 하고요, 찬양인도도 하고요, 삶 공부도 하고요, 목회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건 익숙하게 능숙하게 그냥 습관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 속마음은요, 내 집 언제 구하지? 내 집 어디서 살지? 그것을, 내 집을 찾아 헤매고 있는 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들이 살 곳, 그 자녀들과 함께 또 예쁘게 잘 꾸며서 살 그 인테리어 하면서 꾸며 살 그 집을 정신없이 찾고 있는 제 마음을, 제 중심을 하나님이 톡하고 열어 젖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님아, 지금 네 안에 내가 보이니? 네 안에 지금 성전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 너 안 보이니? 저한테 콕 집어서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보이니? 성전이 무너져 가는 거 안 보이니? 이 물음은요, 사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지금 내 안에, 너의 중심에, 너의 신앙에, 너의 삶에 성전이 무너져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니? 네 안에 정말 내가 있니? 지금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있는데 여전히 나는요, 내 포트폴리오, 내 스펙, 내 경력, 자산 관리를 하면서 나라는 사람, 나라는 인생을 인테리어 하는데 우리는 몰두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 생활은 자꾸만 무너져서 기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내 성공을 위해서 나를 외치며 나를 자랑하며 하는 내 인생 인테리어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SNS에 그냥 나라는 사람, 트렌디한 나를 꾸며내려고, 드러내려고 그렇게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네 안에 성전이 있니? 네 안에 내가 있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50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질문을 한 가지 딱 던지시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 너희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잘 돌아봐봐. 성전을 짓기 전에, 지금 성전이 없지? 성전을 짓기 전에 너희들의 형편이 어땠는지 봐봐. 성전 없이 살아온 그동안의 삶이 정말 만족스러웠니? 나 없이 괜찮았니?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고는요, 우리가 대답할 틈도 없이, 돌아볼 틈도 없이요, 곧장 하나님이 이러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네 성전 짓기 전에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다 얻지 못했잖아. 그거 기억나니? 그때 그랬잖아. 나 없을 때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숨도 쉬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하나님이요, 기간을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언제까지냐면 성전 재건합시다. 그 선민이라는 DNA가 딱 발동됐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전 없이 산 20년의 생활을 너희들이 곰곰이 돌이켜봐봐. 기간까지 정해주시면서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너무나 유치하게, 너무나 수준이 좀 낮은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산수를 해가시면서 어떤 기간을 특정해 주시면서까지 이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의도가, 그 목적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성전이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야. 너희는 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야. 바로 이 뼈 있는 메시지로요, 이들의 뼈를 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들의 수준과 이들의 눈높이로 구구절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학계를 통해서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니, 온 세상을 지으신 왕이신 하나님이
한낱 먼지 같은 나 같은 이 인간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좀 돌아봐봐. 그 밭에서 얼마 못 얻었잖니. 포도주 몇 동이밖에 못 만들었잖니.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그동안 나무에 열매 제대로 안 열렸잖니. 그래서 너네 못 먹었잖아.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잘 돌이켜봐봐. 곰곰이 좀 생각 좀 해봐. 그게 왜 그런 것 같아? 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지 않니? 나 없어서 그런 것 같지 않아? 너희들에게 내가 필요한 것 같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같았다면 좀 내가 선택한 백성 좀 별로네? 내 기대에 못 미치네? 그럼 환불, 다른 민족 선택하자. 이렇게 여러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만족스러운 민족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시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필요하지 않니? 하나님은요, 오늘 이 학계를 보내서 구구절절 이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계세요. 심지어 내 수준에 맞춰서, 내 상태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다시금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내 신앙의 이유를 쉽게 바꿔버립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좀 만족스럽고 이건 좀 불만족스럽다. 우리는 늘 이렇게 평가하며 나의 신앙생활의 이유를, 조건을, 그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자꾸만 만들어 나갑니다. 코로나 때 교회가 셧다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가 열렸어요. 누구든 언제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셧다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학습했냐면요, 교회 안 다녀도 괜찮잖아. 별 문제 없잖아. 아니 솔직히 좀 편하네. 그러다가 이런 질문이 속에 쌓여가면서 또 어떤 질문으로 이어지냐면, 그럼 내가 지금껏 교회를 왜 다녔지? 내가 다시 교회를 가야 하나?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지? 이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결국 어디로 치닫습니까? 굳이 하나님이 필요한가? 나 봐, 잘 살잖아. 별 문제 없잖아. 별 고생하지도 않고 일도 재정도 상황도 관계도 그냥 풀려가고 있잖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신앙, 영혼의 바이러스가 침투한 신앙이 점점 마비되어지고 무감각해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신앙의 이유를 자꾸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이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머리카락이 잘립니다. 어떻게 머리카락이 잘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16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면 힘을 잃잖아요. 근데 들릴라 무릎에 베고서 자고 있다가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 실토했어요. 그리고 나서 들릴라는요, 자고 있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댕강댕강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20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힘을 내서 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야지 라고 하고 나서 일어났는데, 그때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머리카락이 없어서 그가 가진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서 미처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무감각한 삶으로 살았기에 그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그의 신앙이 잘려나간 겁니다. 은혜가 사라졌는데도요, 기도할 수도 없는데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기도가 죽었는데도요, 그 어떤 위기감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왜요? 이미 내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가신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감각과 이러한 익숙함이 만나서요, 점점 내 영혼이 예배의 감격이, 말씀의 울림이, 삶의 변화가 차츰차츰 사라지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음에도 까맣게 모르고 살게 되는 그런 망각과 마비의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학계가 성전 다시 지읍시다, 다시 예배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별 감흥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무리 선포해도 그냥 눈만 껌뻑껌뻑 거릴 뿐입니다. 그렇게 감각도 감격도 사라져버린, 하나님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속으로는 생각하죠. 성전 다시 지어서 뭐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상 공부하고 목장 모임 다시 해서 뭐가 좋아지지? 내가 뭘 얻을 수 있지? 이 질문에 굴레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수준, 이러한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수준에 꼭 맞게, 우리의 눈높이로 꼭 맞게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봐봐, 곰곰이 좀 생각해봐. 내가 정말 없어도 되겠니? 괜찮니?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성전의 필요도 모르는 이들에게, 무기력과 불만족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무감각과 익숙함에 녹아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도 모르고 신앙이 희미해져 버린, 하나님이 떠나가신 줄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얘들아, 봐봐, 내가 오늘부터 복을 줄게.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 포도주 나무 열매 맺게 해줄게, 올리브 나무 열매 맺게 해줄게, 이러한 복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정이 채워지고 내 건강이 회복되고 내 관계가 나아지는, 내 내면의 안정을 찾는 수준의 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진짜 복은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며 살게 해줄게.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 삶, 내가 그 삶을 살게 해줄게. 그 살아있는 성전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내가 줄게. 그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이 왜 복 중의 복인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우리가 더러워진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복이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더러워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부터 이 약속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더러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없는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믿어도 왜 믿는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그 신앙의 상태를,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더러움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더러워진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뭘 하시냐면, 모래 하나 남지 않도록, 자국 하나, 흔적 하나 남지 않도록 우리를 다 일일이 씻겨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봐, 너 아빠 없이 혼자 나가니까 이렇게 더러워지잖아. 이거 봐, 너 아빠 없이 혼자 뛰쳐나가니까 이렇게 다치지. 일로 와, 씻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더러워진 나를 위해서, 세상에 찌들어 있는 부정한 나를 위해서 달려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제발 좀 돌아봐봐. 더러워진 네 꼴을 좀 봐라. 무너져버린 네 마음, 네 예배를, 네 기도를, 네 일상을 좀 돌이켜봐봐라. 정말 나 없어도 괜찮은 거니? 네가 이렇게 더럽혀져서 나는 이렇게 애가 닳고 애통하고 애절한데 이래도 너는 내가 필요 없니? 아들아, 딸아, 오늘부터 내가 복을 줄게. 나에게로 돌아와라. 다시 성전을 짓자.
그리고 내가 네 안에 너의 삶에 거하면 어떻겠니? 하나님은요, 무너져버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더러워져 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묻고 구하며 무릎 꿇고 요청하며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왜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냥 내 일상에 흩뿌려져 있는 이런 산적한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는 복입니까?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회복되는 복,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세워지는 복, 바로 이 복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부터 누려야 될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왜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합니까? 그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눈 깜빡 안 하고 자신의 충직인 이 사람을 살인합니다. 그 죄를 또 은닉하려고 또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두고요, 이 다윗을 두고 우리는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를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51편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51편을 지었을 때가 어떠한 일 직후냐면요, 밧세바 간음하고 그 죄를 짓고 나서 나단이 찾아와서 그 죄입니다. 다윗이 더러워졌을 때, 다윗의 안에 있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 다윗은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제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 왕이잖아요. 돈 있잖아요. 권력 있잖아요. 사람들 많잖아요. 다 자기 거인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신에게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 겁니다. 돈이 없어질까 봐, 내 권력 없어질까 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두려워한 건 내 더러워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내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왕궁 안에 살아도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면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 도망길을 갈지라도, 아둘람 동굴 속에서 살지라도 우리는 왕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해야 할 것은요, 그리고 간절히 늘 구해야 할 것은요, 바로 이 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성전의 복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성전의 회복을 내게 주옵소서. 제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복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겠습니다. 그 이유를 붙잡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내 문제 몇 가지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 이유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잠깐 거쳐가는 이 땅의 집이 아니라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성전에서, 이 땅에서도, 또한 그곳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왕 되신 자녀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모두 다 떠나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곳에 남아서 기도하고, 여전히 말씀 붙잡고, 여전히 공동체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며 희생과 섬김을 해 나가는 겁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바로 내 삶이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복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인생 좀
덜 힘들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잘 삽니다. 복 받습니다. 어떠한 복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그 복된 인생, 바로 그 복된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난 중에도 부유함을 누리는 형통의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는 이유가 분명하면 고난 중에도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을 사는 성전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사는 복을 주겠다. 그럼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의 성전으로 오늘 삼아 주옵소서. 이 고백과 이 응답과 이 믿음으로 정말 복된 성전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